민수기 11장 31자부터 35자 보면은 여기 뭐야? 매출하기. 매출하기가 나와요. 매출하기. 그죠? 매출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이런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야? 대부분 전체 보면요, 이게 먹는 문제야. 먹는 문제. 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31절에 35절 사이에요. 그죠? 뭐냐? 31절에 보면요, 바람이, 그죠? 바람이, 누가 턱이 안 찾아갔어요? 여호와에게서 나와. 어디로 온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바람이 누구예요?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나온다. 바람이. 자, 희한하죠?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오니까 뭐 한다고요? 매출하기가, 그죠? 매출하기가 깨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비도 여호와께로 오는 거예요. 그죠? 태풍도 여호와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오더라고요? 매출하기가 때려 몰려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럼 바람이. 우리 바람을 알아야 할 거잖아요. 바람. 자,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볼래? 히브리서 1장 7절. 바람.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자, 그럼 이게 천사 사역 아닌가요? 천사 사역이죠? 그 계시록 7장.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든 위에 선 것을 보니. 이 천사가 다스리는 아닌가요? 그죠? 천사가 다스려요. 자, 그럼 이제 민수기 11장 3절 3장 한번 찾아봐요. 33절. 11장 33절? 예.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고기가 여호와께서 이 사이에 있어. 이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그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 아니 왜 이왕이면 큰 먹게 두지? 왜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냥 재앙을 내려, 그죠? 먹자마자 내가 그러니까 맛을 대를 보지도 못하고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왜 재앙을 내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유 알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그죠? 출애굽기 29장 38절로 3절 봐요. 38절로 39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왜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왜 내리냐? 그들은 속죄를 고 그들을 우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하는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우유식 고기나 떡이나 두 가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물에 달을지니 이는 거룩한지 먹지 못할지니라. 아침 저녁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드리고. 아침 저녁 뭐 하라고 했어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 저녁 뭐 하라고요? 이 제사잖아. 이 제사가 뭐예요? 예배다, 예배. 예배잖아요. 그런데 42절로 43절 떠봐요. 42절로 43절.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희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원은 예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제사 지나고 할 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다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 못 드리게 되나? 예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그죠? 히스기야, 히즈키야, 히스키야죠? 히즈키야, 히즈키야인데
예, 히즈 바보죠? 헤드 다 바보? 바보요? 이게? 요도 해 자인 자인 자인. 예. 예, 히즈 키, 예, 히즈 키야. 예, 히즈 키, 예, 히즈 키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죠?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성전이, 그죠? 이 성전을, 그죠? 성전을 왜 총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시스기야의 뜻은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주는 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시스기야는 왜 여호와는 강하고 힘든지 이유가 대하 29장 1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29장 1절 보니까 시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는 25세야. 나이가 25세. 그죠? 나이가 25세예요. 25세.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잘 보면 이유가 있죠. 모친의 이름이, 그죠? 모친의 이름이 아비야. 여기 아비야. 그죠? 모친의 이름이 아비야고, 또 스가랴의 딸이야. 스가랴의 딸이야. 그럼 자, 모친이 뱀, 그죠? 이게 뱀, 모친이 뱀이고, 아비야는 원래 아비죠. 아부. 원래 아버지가 아부, 여기 아비야. 그럼 여호와는 아버지다, 그죠?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죠? 아버지다요. 스가랴는 제카리야, 그죠? 제카리야죠. 제카리야. 이거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거예요. 딸은 바트죠, 그죠? 바트. 반동사죠, 바트.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나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어머니는 반동사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돕는 자야, 그죠? 돕는 자요. 그러니까 이미 시스기야가 강하다는 것이 요 설명서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로 반동사져 가지고 여호와는 그런 아버지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강하다고 뒤에 설명 나와야지. 어머니는 반동사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돕는 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하와는 육체적으로 더욱 먼 여조상, 온 인류의 여조상이고요. 상징적으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죠?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야.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뱀인데 요 뱀이 이게 뱀 어머니인데 뱀이 기본 의미는 바로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개인의 혈통과 관련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강조는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 나와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하나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그랬어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어구는요, 부모를 의미하는 성서적 어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시스기야가 왕으로 나오면요,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아비야라고 나오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비야는 스갈의 딸이다라고 나와. 아비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주님이시다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르호보암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요. 우리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요, 맨 처음 이해가 안 가는 분이 하나 있어요. 웃기는 소리 다 벌어지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버지, 그죠? 다 엄마도 아버지,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너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해가 안 가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엄마도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부터 안 되겠죠, 그죠? 뭐야, 도대체 왜 다 아버지하고 더, 그죠? 전부 다 아버지라고 그러냐? 뭐 할아버지 없고 할머니 없어? 왜 아버지라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에요. 제카라는 여호와 기억하시다. 왜 하나님을 전부 아버지라고 부르겠냐는 거죠. 다 보면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다 몰라 그죠? 그죠? 처음에 가면 다 몰라 그죠? 아무도. 우리가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그죠? 이는 성령이요 내게 시키는 것이고 조명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죠? 아비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라고 하거든요. 즉 아버지가 여호와의 뜻이요. 그죠? 아버지가 여호와다. 아버지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뜻이죠. 결국 히스기야가 세워진 것은요. 어머니가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아니 여호와 우리 아버지면 뭐 내가 그보다 더 큰 끝발 어디서 그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인데 뭐 겁나 게 어디서 그죠? 아 대통령한테도 뭐 그냥 대단한데 그죠? 아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데 뭐 얼마나 더 단단해 그죠? 끝발 중에 최고 끝발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니까 힘이 있고 아주 강하다는 거죠. 히스기야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이고 시간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처럼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이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공급하던 힘이 내게 왔을 때 힘이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족보를 통해서 지금 누굴 설명했다고요? 히스기야를 설명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누구 아들이야. 꼭 이런 식이죠. 그죠? 아, 뭐 누구 할아버지 누구 다 설명하냐 그죠? 이거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요, 히스기야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아니 지금 여호와는 강한 사람이고 여호와는 아버지시고 여호와가 기억한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면 이 히스기야가 뭘 했냐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성전 청화, 성전 정리를 했고 3절 가니까 6월절 행사를 지키고 31절은 종교개혁을 하고 32장에는 사대리 아수르 왕따에 또 승리하고 전쟁을 하더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다 이루고 나서 그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누리고 있어. 오늘은 이 중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성전 정화에 대해서만 구체로 살펴보고 성경을 꼭 찾아보자 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성전 정화는 언제 했는가? 그죠? 제목을 보죠. 언제? 그러니까 첫째 해, 첫째 달, 태하 29장 3절을 보니까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했어요. 원년, 그죠? 원년 정월. 원년에 원년에 원이 여기 리션 여기 미션 네. 리션에 미션 첫째 최초 예. 첫째 최초 이렇게요. 최초 연은 샤나에 샤나 연은 여기 샤나에 샤나
몇 년 해서 연자가 이게 샤다. 샤다는 해. 해. 그죠? 해. 연. 이러세요. 몇 년. 원년. 그 다음에 정월. 이 정월도 여기 정자도 리션이에요. 여기. 정월도 여기 같은 리션이에요. 리션. 정월. 정월이죠. 월. 요 월이 호대시야. 호대시. 예. 정월이 호대시예요. 호대시. 호대시. 여기 초승달. 원래 초승달. 이게 우리 초승달이죠. 초승달이 원래 월이야. 월. 달. 월. 그 다음에 초하루. 초하루가 요거 애하등 첫째. 하나. 여기 하나. 이게 하나가 원래 애하등 애하등 하나. 네. 여기 애하등 원래 하나. 초하루 날. 날은 뭐 당연히 이제 요미가겠지. 용. 날. 날이에요. 해는 뭐 당연히 해는 이게 오른 건 알죠? 오르가 이게 빛이죠. 해. 이렇게 원년 정월 초하루에. 아니 참 이상하네요. 그냥 뭐 무슨 나타나면 안 돼요? 왜 반드시 원년 정월의 초하루에 이게 하냐고요. 20선 7절도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성결계약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그죠? 일로 마치고 그랬어요.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걸 전부 다른 말이면요. 해와 달과 날이야. 이게 뭐예요? 이거 잘 보면 여기 해와 달과 날이야. 그죠? 여기 해정, 해. 여기 달이죠? 달이야. 그죠? 해와 달과 날이야. 그죠? 이걸 다 총을 하면 해와 달과 날이래. 그죠? 결국 이게 뭐죠? 해와 달과 날은 뭐예요? 결국 이거 줄이면은 날마다. 그죠? 날마다라는 뜻이 되죠. 그죠? 날마다. 해와 달과 날이니까 뭐 날마다지 뭐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매년 돌아오고 매달 돌아오고 해가 바뀌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 안을 만지면서 달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해와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금년 2020년이잖아요. 네. 2020. 근데 조금 더 가면 이제 2022 하나가 되죠. 2022 하나죠. 야, 난 2020. 또 2020 또 뭐죠? 2월 2일 아니 2월 20일 그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이게 뭐죠? 달마다 새로워져요. 달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 되더라죠. 이 말씀은요, 우리는 뭐 달마다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것이 성전 정화를 한 거를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되죠. 나는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한 것이 매해마다, 매달마다, 매일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성전 정화. 매달, 매해, 매달, 매일 이렇게 초하루, 즉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것이 성전 정화라는 거죠. 성전 정화. 우리는 달마다, 매마다, 매 순간마다 그죠. 이 성전을 그죠. 요게 성전 그죠. 이 성전이요. 매일마다 뭐예요? 쓸고 닦고 매일마다 성전을 그죠. 쓸고 닦고 매해, 매달, 매일, 그죠? 초하루에, 청월에,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닦지만은 매달 닦고 매일 닦고 초초 닦고 분부 닦고 닦아야 우리들은요 이렇게 보면 다 일마다 첫째 날 오루가 돼야 돼. 오루가 그죠? 빛이 와가지고 어둠이 물려가면 오루가 돼야 돼. 우리 아마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새로워진다고 해봐야 작심삼일. 우리는 주일은요 작심삼일은 안 된다 얘기죠. 우리는 은혜받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새로워지는 것이 없고는 성전에 아무런 거래 그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오루로 할 때 내게 비추어가지고 내 성품이 달라질 때 그분은 조금 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해 매달 매일 오루를 빛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성전 수리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 수리부터 리모델링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오루 빛이 돼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전 정화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죠? 이 오루는요, 그죠? 오루. 이게 오루가 뭐죠, 이게? 내가, 그죠? 내가 빛이 된 것만큼, 그죠? 내가 빛이 된 것만큼 뭐가 열린다고요?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빛이 된 것만큼 내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류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얼마나 빛이 들어왔느냐, 거기 따라서 입이 많이 열려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럼 성전 정화는, 그죠? 누가 하냐,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죠? 29장 사자보니까 누가?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하나요, 제사장. 제사장이 이 코헨이야, 코헨이 제사장이에요. 이 코헨이 제사장이에요. 이 뭐죠? 이건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호자에 강점 있어요? 여기 가운데 각질 우두머리. 뭐 통치장, 그죠? 통치장. 이게 제사장이 코헨인데 코헨은 우두머리 통치장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누구죠? 레위야, 레위 사람, 레위는요 레위. 레위가 뭐죠? 원래 연합이죠, 그죠? 연합이에요. 연합이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뭐죠? 동편광장이죠. 그죠? 동편광장, 그죠? 누가 하느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동편광장. 동편광장은 동편이 미즈라우. 동편이 여기 미즈라우. 이게 동편이 미즈라우. 미즈라우가 동편. 미즈라우. 이게 해 뜨는 거. 미즈라가 이게 동편에 해 뜨는 거. 근데 광장. 여기 레호보. 광장이 레호보. 레호보는 뭐야? 이게 레호보는 트인 장소. 이게 트인 장소. 이게 레호보. 동편은 미즈라 해 뜨는 곳이고.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제사장과 레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해가 안 가죠? 동쪽에
원래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네. 레아가 있죠. 네. 서쪽에 네. 라헬이 있어요. 네. 그 레아가 르, 시, 레, 유를 다요. 그러면 여기 비라의 성, 루시레유, 단과 납을 낳죠. 단박. 실바의 성, 실바가 갓, 아. 알을 낳아요. 그리고 다시 이스, 디나 낳아요. 여기서 요배를 낳아요. 요배. 그죠? 요배를 낳죠. 네. 그런데 지금 유다족 속에서 예수가 나오죠. 네. 베냐민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기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죠. 한 기둥이 만들어지죠. 근데 또 하나 보니까 레위족 속에 이스라엘의 48개 지역, 전 지역이 여기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런데 이 요셉 빅토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가지고 므낫세 나성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그죠? 야, 이게 이상하죠? 나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총탑을 가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 찬성, 몇 명이 반대요?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을 해요. 그런데 요 반대 10명이 북이스라엘이고 찬성 2명이 남유다야. 그러니까 이게 전제백이 이스라엘 전체 뭐예요? 왕이야, 왕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46개 이스라엘 전체 제사장이야. 요 기둥이나 만들죠. 그런데 왜 히스기야 얘기할 때는 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야. 레위가 제사장이야. 근데 우리 뭐예요? 우리는 전부 다 왕 같은 뭐라 그러고 우리가 왕수당,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죠? 우리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 지도자가 창세할 때 뭐 했죠? 여기서 요 한 세트가 뭐예요? 레위기가 우리 핵심이라고 해요. 핵심이죠? 십년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율법과 제사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예배 주도자도요? 제사장이야. 우리가 이게 여기서 왜 지금 전부 다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전부 다 레위인은 다 연합이잖아요. 연합인데 우리는 잘도 뭐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느냐? 지금 레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는 이스라엘, 아까 여기 이스라엘 전체 좋은 사람들인데 이게 그 누구라고요? 결국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풀고 정확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하 29장 4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어디를 모여요? 통평 광장에 모아. 광장에 통평인 거라고요? 미즈라고 해 뜨는 곳에 광장에 턱 트인 곳에 통평 광장에 모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됐을 때 요거 이제 이해가 가 이게? 내가 뭐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가 레위인이 됐을 때 내가 제사장이 안 되면 안 돼. 우리는 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아까 레위기에서 핵심이 레위기에서 율법과 제사 그죠? 내가 제사장의 핵심이 나야.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 뜻이 자체가 뭐냐? 여기서 제사장이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이란 히브리어 코엔. 그 히브리어 헬라어 히에루스. 이 제사장인데 주요 공직자하고 우두머리 통치자를 의미해요. 근데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 속한 모세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로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청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레위기 9장은
그들을 희생제사를 관할하여 의무를 맡아 수행했고요. 오직 아론의 가계와 그 후손만이 제사에 될 수 있어요. 이게 이거요, 요거 매고 여기는 이게 아론의 후손이 아론이죠. 아론의 후손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취한 후에 전체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죠. 민수기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요 창자를 대신해가지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레위인은 바로 게르손 자손, 보아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죠?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그의 수도자들이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에 도전했을 때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아론의 제사장은 더욱 화끈해졌죠.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에 봉사하는 자,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는 자 모두 아론의 가계에 속한 자가 아니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제사장 직무는요 주로 세 가지였어요. 그죠?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그죠? 우림과 둠림 가지고 하는 일, 요 세 가지가 그죠? 제사장 직무였다는 거죠, 그죠? 이 밖에도 소송을 취급하고 전쟁 시에는 양락나팔을 불고 오약계를 매는 일, 또 문둥병자를 식관하는 일 등을 임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레위기 18절에 보니까 그 이하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지켜야 할 율법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대하 24절 4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라는 자체가 동평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는 그 니꼬르로 동평 광장에 있는다. 해 뜨는 곳. 이게 뭐든가? 말씀에 바로 선자. 그죠? 바로 선자나, 그죠? 확 튄 장소나, 여기 있는 동평 광장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네. 동평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 청원해가지고 새로워진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내가 새로워져야 되죠. 막 청소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전 청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청화되고 성전이 정결되고 교화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동평 광장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그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모세가 뭐 했죠? 돌판을 깨트려버려요. 그죠? 모세는 돌판을 깨트려요. 그런데 아론 자손은 또 그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냥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3장 19절에서는 지금 돌판 깨트리고 있는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들은요, 금송아지가 무상수배하고 있어요. 이게 몇 명 죽여버리죠? 레위 자손 3,000명을 죽여버려. 근데 이 3,000명 죽은 게 언제 살아나죠? 베드로가 숙련 받아가지고 신약에 와서 그죠?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경 받고 나서 외치니까 그때 살아나. 야, 하나님 같은 뭐 나 같으면 안 살려줄 거죠. 그런데 나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제자들과 레위인에게 한다는 거예요. 동평 광장은 뭐죠? 넓다, 광대하다, 넓게 펼치다 이런 의미죠. 기생 라비 넓게 펼치다 있대요. 기생 라비죠. 아, 기생 라비 뭐야 했죠? 라? 정답은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마비 넓으니까 수요 줘야죠.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광장이라는 글자와 기생 라비라는 글자가 똑같아야죠. 넓어지는, 펼치는, 광대하는 이걸 의미했다는 거죠. 욥기서 36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간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였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이 되었으라 그랬어요. 개혁성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자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였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넉넉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이게 다 라하브 그죠? 라하브예요. 이 말씀은요 넓은 곳으로 또는 넉넉한 곳으로 라는 것이 바로 광장. 우리들은 환란에 들어보낸 것은요 뭘 하려고 한 거냐는 거죠. 그죠? 마음이 좁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려고 그죠? 내 상이 기름지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김 목사님이 그걸 이제 방송하면서 엄청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오고 이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인들이 준비도 안 하고 너무나 신앙이 엉터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팔아. 네가 거기 요번이 안 되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애굽에서 400년, 그죠? 전부 다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뭔가 새로 무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마음이 좁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넉넉해야 되고 내 상이 기름지게 하려고 해야 되죠. 대개 보통 사람은요 환란을 당하면 뭐죠?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비방, 시기, 질투밖에 안 해요. 원망밖에 안 해요. 너 때문에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넓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뜻이 뭐죠? 왜 이 민족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왜 전부 다 경제적인 거 다 이러죠, 그죠?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죠?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환란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넉넉한 마음 광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 환란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진 것을 내 상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 가운데 환란 안 되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아무도 뭐 환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근데 쉬운 일이라고 그죠?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도 전부 다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환란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죠? 더구나 쉽지 않은 것은요. 레위인 같아가지고 광장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를 기름진 것으로 상에 올려놓기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전 정화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자꾸만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고 위로 가운데 완전히 성전 정화 자꾸만 얼음 줘가지고요 넓은 곳에 보내서 우리들 가운데 환란을 다 당하게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음을 준다는 거죠. 에스겔 41장 6절 7절 보니까 골방은 3층인데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기죠. 에스겔 41장 그죠? 41장 6절 7절 보면요 그죠? 골방이 몇 층이요? 3층인데 그죠?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요 골방 위에 골방이래. 모두 30이래. 그죠? 모두 30이래요. 그럼 방이 몇 개요? 방이 90개. 이 집이 이 3층인데 올려서 넓어져 이게. 그죠? 이 집이 올려서 넓어지만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랬죠? 다윗의 별. 그죠?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이 올려서 넓어져 이렇게.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가지고 모두 30인데 30. 3층이니까 방 90개가 되겠죠? 전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들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밑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냐는 거죠. 어떻게 골방이 좀 넓어진 모양이 어디냐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에스겔 41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틀을 다 들여다보니 드디어 성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비에 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서 소망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그의 성전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자신은요, 바로 제사장이 되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인데 골방들이 각층에 30개씩 해서 3층이니까 90개인데 골방 내 골방이요 올라서 넓어졌다고 했어요. 그죠? 에스겔이 뜰을 다 본 후에 드디어 성전에 이르게 되었더라. 성전에.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비에 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뜰 안에서 거기서 소명한다면요 드디어 그의 성전에 이르게 될 거란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우리가 하늘의 뜰 안에 거하고자 소망한 자. 어디 이게 뭐야 이게? 하늘 뜰에 거하고자, 그죠? 거하고자 뭐 하는 자? 소망하는 자는 여기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 자체는 제사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의 성전이죠. 환상이죠? 환상의 성전이에요. 우리도 이 성전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 재난의 재난과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태어나면서 받은 그의 특권이 소실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 예언적이고 복음적이고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상대적 특권을 회복해 할 수 있고 교회마다 그 성전의 형상을 해석하는데 다 부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에스겔을 고귀하게 하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주 예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되라고 말씀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제2의 성전을 말하는 줄로 이해했지만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온 21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성전이라고 성전, 그죠? 이것이 바로 요가 성전이다, 그죠? 성전이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가요? 네 몸이 성전이야. 지금 골방보다 산트다. 이것도 성전이에요. 또 하나, 이것도 무슨 성전이에요? 이게 하늘 성전이에요. 성전이죠? 그럼 이 하늘 성전 이거나 잘 이해가 되냐고요, 그죠? 내 몸이 성전인 거하고 하늘 성전이 갖고 이해가 잘 되냐고요,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겔이 그렇게 애매하게 말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에스겔의 환상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 전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포함해가지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살아있는 성전들 곧 그 몸의 모든 지체들도 아울러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탄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이 성전이다. 또 하늘의 성전이다. 그걸 나타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전의 문폭은 두 개가 같은 크기였고 따라서 그 문은 폭은 모세의 장막의 전체 폭과 같은 12규빗 12규빗이에요. 12규빗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말해본다면요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어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는 거예요. 그죠? 문을 똑바로 부지해 주던 칸막이 벽 곧 의식상의 율법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시성촌을 가까운 29분이 되는 정방향이었다. 정방향이죠. 그런데 계속 21장 6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은 정방향이라고 정방향이죠.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그 성의 도성의 안전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움직일 수 없는 도성을 대망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정사각형이 가장 안정된 그런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위층이 아래보다 더 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들을 넓게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거룩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높이 지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언제나 성전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이 안에 생각이 뭐예요? 우리 머리 안에 성전은 하늘 성전은 그죠? 어떻게 넣어요?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예수의 성전 어떻게 넣어요? 올라가면 올수록 점점 넓어지고 골방에 3.3km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머리 안에 성전 어떻게 넣어요? 똑같이 넓어지고 점점 커지고 골방에 골방이고 3층이고 3층이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점점 넓어지고 뭐 어디가? 내 마음 성전이 다 되고 나면 생각으로 올라가 볼수록 머리 성전은 점점 더 올라가서 어떻게 하고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하나 배우고 나면 때로는 이렇게 2개, 10개 안 하죠. 10개 몇 개까지 안 하죠? 100개, 1000개 안 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전이야, 성전. 그죠? 내 안에 성전 뭐예요? 한 가지면 100가지 안 해야 돼. 그죠? 이게 지금 예수님 환상적인 성전 얘기죠. 디모데서 3:15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면 디모데 전서 3장 15를 누가 찾아봐야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느라 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래. 디모데전서 3장 15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그러니까 점점 올라서 틈새지고 토각도 세워진다는 거죠. 그죠? 자, 골방에 들어가 심한 거죠. 근데 왜 골방에 왜 넓어지지 않나요? 골방 올라갈수록. 그죠? 우리가 골방으로 점점 왜 넓어지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우리들이 아는 골방은요, 층이 높아가지고 좁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좁아져야 돼. 근데 왜 올라가면 왜 좀 넓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이게 바이블 교배같이 내 생각은 작은데 원래 하나님 생각은 점점 넓어져가지고 무한대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넓은데 원래도 또 좁아지죠. 요거죠. 반대로 좁아져야죠. 근데 왜 골방 올라서 넓어지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기 쉬운 일이냐? 어렵다는 거예요. 골방 올라간 게죠. 가만 갈수록 넓게 하려고 광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골방이 3층이냐? 골방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골방 위에 골방이 또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참 몇 개냐? 6자루니까 30개라는 거 30개. 그 3층이니까 90개가 되겠죠? 그죠? 90개가 돼요.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가지고 모두 30이야. 그죠? 한 층에 몇 개씩이냐? 여기 제가 다시 잘못한 거 얘기죠? 원래 30개에서 90개가 맞아요. 그죠? 한 층에 골방이 아까 있어. 90개라고 하셨는데? 예. 아니 요 책에 잘못한 거 되게 한 층에 30개씩 그죠? 어쨌든 간에 골방에다 방에다가 90개가 된다는 거죠? 이 골방 운영 왕상 6장 그죠? 왕상 6장 6장 5절과 8절도
5절에 8절도 골방이 나와요. 골방. 여기서 뭐냐? 다락마다 골방. 여기서 또 뭐예요? 다락마다 골방이 나와. 다락. 그죠? 다락마다 골방이 나와요. 또 보면 에스겔 41장 5절로 11절에 11절까지 보면 여기 3년에 골방 3년. 그죠? 3년. 예. 3년에 골방이 나와요. 그죠? 3년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6장 6절은 네 골방에 들어가라. 네 골방. 그죠? 우리 골방, 내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또 누가복음 네 번째 누가복음 12장 3절에도 네 골방에 들어가래. 예? 이건 뭐죠? 이건 기도하러 가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네, 골방이죠. 자, 골방이 이제 한 층에 10개씩 이야기하던 11종 시당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시부로 통해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골방이 3층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들이 셋째 날, 그죠? 셋째 날에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가지고 결국 씨 뿌릴 땅이 되었다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골방마다 10개씩 되어있다는 거예요. 합쳐져서 30개면은 골방마다 10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서 10분의 1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0을 채우고 또 채우고 하면 전부 다 채워야 한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 방에도 10분의 1을 채워가지고 10칸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3층에 올라가서 또 말씀의 11조를 내 마음에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몇 개 되는 거냐? 총 30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실전ner이 세워져 간다는 거죠.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복이 점점 넓어져 간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성전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죠?